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힘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 2월쯤에 인터넷을 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만의 기온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대만에 몰아친 북극 한파. 제목만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기사를 열어보았죠. 그런데 눈을 의심할 만한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극 한파라고 생각을 하면 영하 5도, 최소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강추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온이 최저 영상 5도라는 거죠. 처음에는 기자가 오타를 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의 다음 내용이었죠. 하루 새 저체온증으로 78명 사망.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온도에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사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댓글창을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롱조로 비슷한 의견들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나라에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대만은요 지도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도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죠. 평균 기온이 우리보다 한참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만의 2월 평균 기온이 최고 20도, 최저 기온이 한 1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온돌 같은 난방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 영상 5도라고 하면 이 최소 평소보다 9도 정도 낮은 온도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1도만 차이가 나도 보통 3, 4도 정도의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가 3, 4도 정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느끼는 그 추위는 한겨울의 맹추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내가 만든 나의 세계 속에 모든 정보를 가둬놓고 그 세계에 맞춰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 5도의 대만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세계에 갇힌 상태로 대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습성은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럴 리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서신이죠. 당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십자가로 혈통의 담이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방인들 역시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 중심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4절에 족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존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맞는 이름을 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존재를 직접 조성하셨고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창조주이시자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모든 피조물이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빌고 또 간절하게 빌고 있죠. 과연 어떤 내용으로 빌고 있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이어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강건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18절과 19절에 그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식,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으로 얻은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고 다정한지를 절감하게 하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나는 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든 것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범위를 알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크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고 아들은 죄가 없음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죠. 아들이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기꺼이 내놓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어느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법조인이었고요. 몇 번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가족 교육을 받다가 벌컥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자기 아들을 버린 그 아버지는 중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신의 죄 때문에 하셨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수많은 사례와 법을 공부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범죄였을 겁니다. 그의 세계에서, 그의 지식 안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자기 세계를 뛰어넘은 이 놀라운 사실인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게 그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노방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매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으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다 참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를 따라 부활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소설로 쓰라고 해도 너무 소설이라서 이 이야기를 현실감이 없어서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모든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함을 깨닫는다라는 건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단위로는 그것을 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퍼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 흘러서 넘쳐버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신앙으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 충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레로마는요,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처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그때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그의 은혜에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넘침에 대한 신앙적인 간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귀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해서 작은 하나님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강단에 서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처음 했던 얘기를 기억 못 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만에서의 한파와 그에 따른 사망사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상식에 갇혀서다라고 결론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상식선에만 가두어 둡니다. 우리가 보는 최선이 하나님에게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야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하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닫힌 세계를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넘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크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도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시야와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여름사역이 그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가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붙잡아 주시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각자의 기도